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이 조금 길지만 눈으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며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뒤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신성한 부르심을 흔히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구절이 특별히 시대를 지나며 마치 우리가 자연 위에 군림하고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이용하라는 논리로 오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에 이어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블레셋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들을 뚫고 블레셋 영토를 정복하고 그 안에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고 형통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가 강성해져 블레셋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유다의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시야 왕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칫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한지라. 아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 왕조의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이끌었던 유다 왕조의 형통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부를 때에 거기서 사용된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셨다라는 표현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특별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돕다, 에즈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 이유도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시아의 뒤에 그의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형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도우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6절은 그가 형통의 은혜를 잊고 시험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순간 은혜는 자랑이 되고 도움은 교만이 됩니다.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자신이 분향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에 기록된 표현으로 미뤄볼 때 우시아는 아마도 자신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시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시고 성전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금관 대신에 나병이 놓였고 여호와의 전이 아닌 별궁에서 생을 마감하고 끝내 마지막에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무덤 근처 가장자리 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우시아 왕의 형통이 교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시아의 추락을 묵상하며 높이 오를수록, 하나님 없이 높이 오를수록 그 추락은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과 자기 개발을 앞세우며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정작은 교만을 부추기고 강화하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 그리고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의 주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결로 생기를 얻은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되 섬김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시되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조율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고대하며 믿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